네,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또 집값대기 임무생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오늘 좀 빈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인 대유행이 끝났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니까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핑계지만 주중에 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이래저래 바쁜 일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또 밤늦은 시간에 용인의 상가집에 좀 다녀오느라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오늘 예배가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식사 시간 제가 마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1장은 앞부분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뒤에는 다시 10장에 이어서 셈, 노아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0장과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큰 맥락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10장에서 한번 소개됐던 셈의 족보가 11장 하반부에 왜 또 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1장 전체를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일하심. 네, 그렇습니다. 본래 인류가 창조됐을 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다가 오늘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계기로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등등 서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이런 상황들이 오늘 창세기 11장을 계기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을 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이와 같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는 어떤 한 명의 강력한 절대 권력이 등장하게 되고, 그 절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면서 거대한 문명을 이룩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이 그 이야기인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기 1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할 때 이 탑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미그달이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크게 된 자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즉 이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탑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 건축물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일컬어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거대하고 크고 자랑스러운 탑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하반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세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하죠. 인간들이 큰 탑, 어마어마한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짓는다 한들 그 건물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여기서 표현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의도에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얻고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이 인간의 죄에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받으려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세 번째 목적인 것이죠. 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기 때문에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오는 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열방에 온 지면에 흩어져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축복의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 8장 17절, 9장 1절, 9장 7절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 창세기의 11장에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심지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발달과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날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태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이 타락한 죄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자, 5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악한 행위들을 막으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직접 그들 가운데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두 번째,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총동원해 보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들, 우리가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아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렸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인간들이 반응을 보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처럼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건데 그럼 너희에게 권능이 생기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흩어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면서 정말 한 가족 공동체처럼 지내다가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왜요? 서로 물질을 다 섞어서 썼기 때문에 적게 내고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제 그 나누는 것을 서로 이렇게 속된 말로 삥땅 친다 그래서 그러고 일부만 이렇게 공동체에 내어놓고 하는 이런 죄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성도들 사이에서 헬라파, 그리스 계열의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출신과 성본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과 다툼이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 같은 사도나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지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 창세기에서나 신약 사도행전에서나 또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 혹은 불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창세기 11장의 두 번째 단락은 분량은 좀 길지만 1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간에 바벨탑 사건을 끼워놓고 다시 이어서 셈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한 인간들과 또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들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자 이 11장 뒷부분에 나오는 셈의 족보 이야기는 결국 10장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등장시키기 위한, 등판시키기 위한 족보의 나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자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족보가 27절에 가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 오르해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성경은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브람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침을 받게 되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후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처럼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 이야기는 결국 아브람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고 오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게 허락하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벨탑과 같은 어떤 그 웅장한 건물을 지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63빌딩이나 롯데타워 같은 것을 지은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바벨탑과 같은 것을 인간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반복되는 죄성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 교회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도 예배당도 바벨탑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거창하게 한국 교회, 큰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개개인의 성공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리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하나님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곧 바벨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오교회 청년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